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월절 사건과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제 심판이 지나가는, 어떻게 하면 심판이 지나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의 어떤 힘으로는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노력으로는, 그들의 그 애씀으로는, 그들이 막 열심히 울면 바로가 불쌍해가지고 보내줄까요?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도 그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다 벌하시고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모든 초태생, 그죠? 장자, 큰아들, 그다음에 짐승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최종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는가? 역시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 어떤 사람? 자, 어떤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참된 구원의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밤에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자를 보내서 모든 장자를, 그 다음에 초태생을 죽인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심판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어떤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 각자가 그랬죠. 자, 누가? 예, 집에서 누가 대표로 믿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아플 때, 독감 걸렸을 때 약을 누가 먹어야 되죠? 예, 독감 걸린 그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자가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라 그랬습니다. 자,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진짜 흠이 없는지 사실은 10일 날 열흘째 취해가지고 14일까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중간에 부스럼이 나거나 뭔가 어떤 그 하자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합당치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흠없는 그런 깨끗한 온전한 흠없는 양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흠없는 양인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뭐냐면 실제로 이제는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각 사람이 사는 그 집안에 그 집 대문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국에 갔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집집마다 굉장히 희한한 걸 봤습니다. 어떤 걸 봤냐면요, 그냥 아주 붉은 아주 빨간 그런 천을 이렇게 막 그 집 대문에다가 거기다 걸어놨어요. 집집마다 거의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저거 유월절이네?
맞아요. 뭐냐면 바로 노아 후손들 가운데서 이렇게 중국 쪽으로 갔던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옛날에 어떻게 하면, 근데 우리나라에 그것이 어떻게 전해졌냐면 우리나라에는 동짓날 옛날에 뭐 했죠? 예, 팥죽 먹고 뭐 팥죽을 뿌리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일종의 뭐냐면 이 액땜을 한다, 뭔가 어떤 그 재앙을 물리친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 지금 쭉 전해 내려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붉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각 사람의 집 대문에다가 그 피를 발라야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이미 심판이 됐네 하면서 뭡니까? 그 집에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넘어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사실은 그 시대에 산 사람이라면요, 그 시대에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음날 큰아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이런 멀쩡한 대낮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어떻게 됐냐? 다음 날에요, 바로의 큰아들서부터, 왕의 큰아들서부터 몸종의 큰아들까지 모든 장자가,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그런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는데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하나님 말씀은요 명백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앞에는 모든 사람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에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의사의 처방을 잘 따라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영혼을 지으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계속적으로 이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요 10가지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자,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명령 어기면 명령 불복종, 그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총으로 쏴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군에서는 명령에 그대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명령이 뭐냐면 바로 집약해서 10가지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명령은요, 자, 10가지 명령이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믿으면 그것은 가짜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마치 진짜 약이 아닌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옛날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아이들 놀릴 때 보면, 야, 너는 어떻게 너희 아빠 엄마도 안 닮았냐? 주워 왔나 봐 이러면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나 보다고 막 이러면서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니라고, 아빠 닮았다고 엄마 닮았다고 막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놀리고 이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막 하다가 안 되면 막 웁니다.
그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정말 아빠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 그죠? 그것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근데 이 거짓된 말은 어때요? 그냥 그 거짓된 말을 통해서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아빠가 엄마가 혼내켰어요. 그러면서 문득 동네 할머니들이 한 얘기가 그때 상황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 추선 사람 만나봐. 그러니까 이렇게 혼내키시지. 막 이러면서, 그죠?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진실을 못 믿게 하고요. 진실을 못 믿으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때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짜가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말을 들으면,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막 그렇게 울다가도 어때요? 언제 울음을 멈추게 되냐면, 언제? 사탕 주면? 조금 덜 할 때는 사탕이 통할 수도 있지만 진짜 울 때는요, 어떤 것도 안 통합니다. 알죠? 누가 나타나야 되죠?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정말 16살 때 인생이 너무나 고독하고 내가 도대체 누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모든 것이 막막해요. 어느 것 하나 뚜렷한 게 없어요.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막 이 죽음이 두렵고, 그죠? 어떤 사람도 해결 못해요. 어떤 얘기로도 저를 위로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진화됐다 그러면 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진화됐으면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고.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죠? 어린아이가 정말 자기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엄마가 딱 와서 안아주고 엄마 품에 안긴 순간 모든 울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죠? 마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를 탁 안아주신 것 같고,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고, 이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역사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뭐냐면 저의 그 모든 그 공허함과 어둠과 불안함, 이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요, 자유함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만족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정말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믿어져 버렸을 때 그 순간 모든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이제는 뭐예요? 정말 한 40년 가까이 돼버렸어요. 어느덧. 근데 정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바뀌지 않아요. 진리는요, 영원한 거거든요.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제 심령에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은 사람들은 살게 되지만 믿지 않고 무시한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자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어나기 전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왕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왕이 못 믿겠다고, 나는 아예 안 믿는다고 했지만 바로 왕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진짜 핏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막 개구리가 올라오죠. 막 티끌이 이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가축이 가축 돌림병 걸려가지고 죽죠. 우박이 내려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막 메뚜기 떼가 몰아닥치고. 근데 그때마다 뭐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실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언제 이 재앙이 멈춰졌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바로가 언제 그 제시한 시간에 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바로도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바로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바로는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진짜 안타깝게도.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눈으로 보고도 안 믿은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지구를 돌리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태양빛을 계속 쬐이고 있거든요. 사계절이 돌아가는,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역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볼 눈을 갖지 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을 지은 어떤 위대한 작곡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물건이 크겠습니까? 제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물건보다는 내가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 우리 인간은요, 참 희한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도록 지었다고요. 참 희한하게 지으셨어요.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 닮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희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가장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식이라고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그 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버지는 어때요? 희한해요. 자식에 대해서는 완전 그냥 베풀고 싶고 주고 싶고 용서하게 되고 막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요. 그러고 뭡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고요. 얼만큼 크셔야 되냐면 70억 인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70억 인구보다 더 크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조금 감을 잡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정말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주변 강대국의 틈새에서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건재할 수 있도록, 그들은 약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정말 어떤 데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100만 대군. 그런데 그 조그만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이스라엘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책이 안 서니까 막 하나님께 막 왕도 매달리고요, 막 선지자도 매달리고 막 제사장도 매달리고 막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들 막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화살 하나도 못 날리고 도로 돌아갈 거라고. 뭐 그러기도 하시고요. 그냥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까불고 이럴 때는 엄청나게 막 코피 터지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나를 믿어야 된다, 이걸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기록해 놓게 하셔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들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고요. 아브라함만 좋게 하려고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만 복 주시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뭐라고요? 누가 복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천하 만민에 해당되나요? 예.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그 이유, 그것이 뭐냐 이게. 이 계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크게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계명을 쭉 들어보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계명 받았을 때 뭐라냐면 우리가 다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3가지로 너희가 나의 소유, 나의 보배로운 존재로 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2가지만 하면 뭐예요? 듣고 그냥 순종만 하면 3가지 이런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10가지 명령을 쭉 전해주셨습니다. 그 10가지 명령,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딴신 섬기면 안 된다. 2번째는 뭐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빗대어서 막 이런 컵 만들어 놓고 그러죠. 여기 우리 장인어른 계신데, 그죠? 장인어른 저쪽에 계세요. 그런데 이 컵 보고 딸내미가, 우리 현숙이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이 컵 보고, 아이고 아버지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는 저쪽에 계시는데 이러고 있으면 우리 장인어른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 아버지는 이쪽에 계신데 아버지는 알아도 못 봐 이제. 그러면서 엉뚱하게 이 컵 보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어서 오세요 그러고 이러면 괜찮겠냐고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 치매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은 말짱해.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쳐다도 안 보고 당신 누구냐 그러고 막 왜 왔냐 그러고 막 이러면 그거 정말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낳아서 길른, 평생 기른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는 완전히 무시하고 엉뚱한 사람 쫓아가고,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아예 쳐다도 안 봐. 그냥 완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거에다가 자꾸 절하고 이러면 그것도요, 맨정신으로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치매 걸려서 그러면 아유 병 걸려서 그러나 보다 이해가 되잖아요. 안타깝지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야. 정신은 말짱한데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라고. 그냥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5번째로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요, 근원을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계명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뭡니까?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을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아내 외에 딴 여자 넘보고 마음에 품고 이거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뭐죠? 도둑질하지 마라. 그죠? 남의 거 훔치는 거 이런 거 다 죄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도 속이는 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내 이웃의 것을 어떤 것이든지 탐내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런 계명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딱 2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을 딱 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0계명이 10가지 명령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서부터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29절 한번 다 같이 29절,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죠? 이 모든 명령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스라엘들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명령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30절에 보니까 너의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다하고, 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첫 번째 명령. 자,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죠.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명령을 어기면 명령 불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총살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는 이것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 어때요? 하나님 명령은 나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명령은요, 너무나 순결한 것입니다. 그냥 합당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1년 365일이 있는데 1년 365일 동안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한 300일 동안은 사랑하고 나머지 65일은 휴가 가고 여러분 말고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요, 정말 오로지 남편에게 오로지 아내에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땀만 품으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건 죄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모든 걸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슨 막 가혹하고 막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한시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의미라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요, 다 자식이라고요.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만큼 불효하는 게 없어요. 자식들끼리 싸울 때 부모의 마음은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자식들이 화목하게 서로 사이좋게 살고, 그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막 이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이웃들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정말 기쁘고 하나님은 정말 만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딴 것에 뺏기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돈에 빠져버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네 아내 외에 딴 여자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명령을 어겨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 가정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또 사람이 누구 미워하면서 살아봐요. 평생 원한 품고 살아가면요, 그 가정은 막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생각해봐요. 사람 미워하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스트레스 무지 쌓여요. 밤에 잠이 안 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명령을 하신 거라고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명령을 들어보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 인간이 지켜보라고 하신 거예요. 지켜보라고. 근데 이 명령을 지켜보려고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이 명령은 좋은데 이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명령 앞에 서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대로 못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왜 주셨냐면요,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주셨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이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하게 되면서 뭘 알게 되냐면 지켜보려고 하다 보면 내가 계명을 자꾸 어기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미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지 말라 그러면 이상하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는 우리 인간은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무죄한 상태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요, 이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죠? 거역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제 뭡니까?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볼펜으로 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를 상징하는 시꺼먼 볼펜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볼펜? 검은 볼펜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본래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시꺼먼 볼펜 아닌 좋은 볼펜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함께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겨버린 거예요. 함께. 아담의 몸 안에서 온 인류가.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안타깝게도 뭡니까? 죄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 죄를 받고 태어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10가지 명령을 통해서 사실은 율법을 더 깊이 들어가면요 613가지가 됩니다. 세부사항. 그 다음에 더 또 세분하면 10만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면 내가 이 계명을 어겨버린 죄인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명령을 어겨버린 죄인이구나.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인식하기를. 여러분이 언제 수술 받기를 원하게 되죠? 안 아플 때? 예, 아플 때. 내가 그 병에 걸렸구나. 이대로 살면 4개월 못 넘기는구나. 수술 받으면, 암 수술 받으면 나을 수가 있다. 그럴 때 뭡니까? 그럴 때 둘 중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어떤 의미에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은 내가 수술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은 본인이 했지만 실제 이 암을 고치고 못 고치고는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성경이 계속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뭘 할 수 없는, 이미 틀려버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에 빠져버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시꺼먼 죄인이구나. 이미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을 나는 어겨버렸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뭡니까? 돈에 정신이 팔렸고, 내 자신이 옳다고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온통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예 취급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냐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싹 무시해버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제 딸은요,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19살 됐을 때 10계명 말씀 듣고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1계명에서 깨졌어요. 1계명에서 제 딸은 항상 뭐예요? 자기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관심사가 늘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막 거기에 집착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자기 자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중심에 뭐예요? 항상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계명이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제 딸은요, 그 말씀을 오해한 거죠. 나 외에 딴 신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날 잘 섬기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고, 나는 나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니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 외에 딴 신 섬기면 안 되는데 제 딸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자기 신을 섬긴 거예요. 나신.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냥. 내가 잘났어요. 그리고 항상 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은요,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 때 첫 번째 죄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생겨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존재케 된 거예요. 이 볼펜이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볼펜은 바로 지연자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지연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연자의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해됐나요? 예? 여기 있는 이 옷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옷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옷을 입었는데 막 쭉 찢어져 버리고 막 이 속살이 다 들여다 보이고 막 이러면 그 옷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바로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할 게 아닌 거예요. 이 컵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든 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개도 그렇게 안 살아요. 개도 어때요? 주인을 위해서 꼬리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인간만 주인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지금 고장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1계명부터가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어겼다 그러면요, 멸망할 수밖에. 왜?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거든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미 1계명서부터 완전히 어겨버린 그러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죄,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부모 공경하라 했지만 부모 눈 속였잖아요. 전 그렇게 살았거든요. 엄마 제가 와서 동전 훔치고, 아버지가 막 그렇게 공부하라 해도 막 듣기 싫었어요. 놀고 싶어서, 내 욕구대로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 말씀이 계속 그냥 속이의 경읽기. 진짜 그 5년 동안 아버지 말씀을 완전 무시했어요. 한 번 무시하는 것도 죄인데 저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그게 바로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 계명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정말 나라는 인간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구나. 사람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그죠? 나에게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품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로 둘러대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죄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막 시기하는 마음 품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삶에서요,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이런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고장나버린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원칙적인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공정한 법대로 판결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하나하나 어긴 사람들은 사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계명을 받고도 어긴 사람들이 막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만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이 10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에, 사실 이때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인 10계명을 받게 된 거예요.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성소, 하늘나라의 성소의 광경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자, 성막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것이 지금 성막인데, 자, 이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10가지 심판 마지막 날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좀 그런 거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라고. 근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다 준다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금 폐물들을 이제 가지고 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애굽 백성들에게 주게 하신 그 예물, 그리고 그 중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원해서 내는 예물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얻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데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안한 것도 아니고요,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떤 식으로 지을지를 크기를 쫙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주 잘 썩지 않는 어떤 아카시아 나무 뭐 이런 조각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참나무 이런 식으로 궤를 짜되, 그죠? 어떤 상자를 쫙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그랬습니다. 이 한 규빗이 뭐냐면 어른의 팔꿈치, 그죠? 이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여기 길입니다. 그래서 약 45cm 내지 계산하기 좋게 50cm. 요게 한 규빗입니다. 50cm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뭡니까?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정거궤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쭉 어떤 크기로, 자 여기 보면요 이 맨 바깥쪽이 이제 세마포 흰 하얀 천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는데, 지금 이것을 이 전체를 뭐라냐면 성막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이 성막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소, 그죠? 성소를 짓대 그럴 때 성소란 말이 거룩할 성자, 장소 소자입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성막을 어디에다가 두게 하냐면 요걸 다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다 진치게 합니다. 그 진의 배열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 진 한가운데 중앙에 어디에?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이 성막을 짓게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딱 세워놓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자, 이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10가지 계명 중에 어긴 사람들 있죠. 또 10가지 계명 외에도 613가지 있고 막 이 법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긴 그런 죄인들은 원칙적으로 그 법을 어긴 상태에서 그대로 뭡니까? 잘못 걸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진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어떠냐? 그 사람은 자진해서 어떠냐면 이 흠없는 양, 그 다음에 이 족장들은 뭐 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흠없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한 것입니다. 그 재물을 가져와서 어떠냐면 바로 이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둘레가 하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요 길이가 지금 길이가 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25m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성막의 문은 하얀 울타리로 다 쳐져 있는데 이 높이가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2.5m 정도 되니까. 알겠죠? 못 넘어가. 그 다음에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막 전체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실 그런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보내실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하얀 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분에 비추어서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상대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얀 천 앞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저와 이런 어떠한 죄인인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의 문은 동서남북 중에서 문은 딱
몇 군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 약간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아시겠어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은 크기가 얼마큼 되냐면 이 문 길이가 약 10m. 얼마큼 된다고요? 10m. 그죠? 왜 이렇게 넓으냐?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좀 푸짐한 분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10m. 세상에서 아무리 푸짐해도 10m 되는 사람 없어요. 11m 이렇게 되는 사람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로 하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이렇게. 근데 구원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우리가 정말 멸망해서 건집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문을 이렇게 넓게 해놓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죄 지은 사람은 어떠냐면, 죄 지은 사람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 성막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막문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뭐냐면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죄 지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흠없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은 흠없는 비둘기라도 갖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 재물이 있는데 하얀 양, 이 재물 머리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 레위기 4장 하나 보십시다. 레위기 4장 27절 15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죠? 만일 평민의 한 사람, 보통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보통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 중에 몇 가지? 한 개라도, 알겠죠? 하나님 명령 한 개라도 어겼다. 그것도 뭡니까? 언제 어겼다고요? 언제 어겼다고요? 부지 중에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나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 그동안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몰라본 것도 죄라니까요. 하나님 명령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그죠? 몰랐다는 게 이유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했는데 부모를 몰라보는 게 죄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 몰라보는 게 아주 불효라니까. 불효 중에 불효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알고 섬겨야 했는데 모든 걸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햇볕과 비와, 그죠? 이 공기, 그죠?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다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 몰라보는 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명령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에 어떠냐면,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이해됐나요? 하나님 몰라보면 개돼지도 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보다니, 그러니까 이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쩌면 마땅히 그런 욕먹어도 싼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냥 법도 없고 한마디로 무법천지 같은, 정말로 이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지옥 불못에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도 뭡니까? 이 거룩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믿고 정말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부지 중에 범하여, 자기도 모르게 이미 우리는 십계명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허물이 이미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잘해볼게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어겨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대로 죽으면 그대로 그냥 지옥에 떨어질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내가 십계명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우리는 십계명 어겨버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도 어긴다고, 알고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시꺼먼 볼펜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너 이 검정색 이건 죄야. 그러니까 앞으로 검정색 내지 말고 빨간색 내야 돼. 알았지? 알아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검정색 볼펜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빨간색 내려고 하면 돼요, 안 내요? 무슨 색이 나오죠? 야, 너 빨간색 내라고 했는데 왜 검정색 내?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죠? 그럼 다시 해보면 어떻게 돼? 뻔해.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얻게 못하는 거예요. 겁을 얻게도 못하고 안 돼. 대책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대책 없는 죄인이다. 근데 우리는 꼭 저 사람이 죄인 같아.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제발 좀 너를 알아라 이 말이야. 너를. 네가 지금 대책 없는 죄인 맞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기는, 우리 인간이 정말 신기해. 보면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긴다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덩쳐먹을까 막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어때요? 그냥 기껏 뭐예요? 내 자식, 내 가족 외에는 다 그냥 적이야. 그죠? 그리고 왠지 남이 잘 되는 건 안 좋아. 그죠? 내 자식이나, 그죠? 내 손주까지는 봐줘. 잘 되면 참 좋겠어. 그게 참 우리 인간은 정말 이상하더라고. 아니, 저부터 그렇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남의 손주 잘 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잘 되든 말든 뭐 이러고, 내 손주는 어쨌든 잘 돼야 돼. 그죠? 정말 저가 저를 봐도 대책이 안 서더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왜 남의 손주가 오면 좀 귀여운 것 같아. 근데 내 손주가 오면 왕창 귀여운 거야. 그냥 대책 안 서게 정신이 안 나. 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냐고.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그러면 남의 손자도 정말 막 정신 못 차리게 이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검정 볼펜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발, 너 지금 고장났어.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무진장 그냥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알겠죠? 그때는 오염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니까. 그게 정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죄에 빠져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고장났어, 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야. 그래서 뭡니까? 살 길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은 뭐냐? 너가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이 흠없는 어린 양을 뭐예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범한 죄를, 여러분이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러분 이제 깨우침 받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자식만 챙기고 여러분 손자만 챙기는 건 죄다 아니다? 죄라고요. 그게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고장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고장나서 이렇게 이기적이 돼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이 고장난 죄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어떻게 하냐면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하면서 예물의 종류는 좀 있습니다. 암염소, 양, 비둘기, 소. 근데 다 사실은 뭐예요? 동일한 걸 나타내 주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바로 이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29절 어떻게 하라고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죠?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물의 머리에 여기 한번 보세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제물이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동일시라는 개념이라고, 이게 아시겠죠? 자, 이 제물이 곧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게 연합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옮겨지다, 옮겨지다, 전가되다. 자, 이 제물에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시꺼먼 죄인이 하얀 양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이 하얀 양과 나는 하나입니다, 동일시가 되어버려요. 두 번째, 바로 이 시꺼먼 죄인인 저의 그 모든 죄가, 여러분의 모든 이 죄덩어리가 바로 하얀 양한테로 옮겨져 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의 죄가? 옆에 있는 분? 아니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다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옮겨져.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요즘 레파토리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저번에 손녀가 똥 산 얘기 했던가요? 네, 똥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차림이하고 저하고만 집에 있었는데 얘가 너무 많이 샀어. 그래서 막 온 데가 다 옆으로 삐져나왔어. 근데 차림이가 희한한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사실은 옛날에 그 아이들 어린이집 다녔어요. 그때 막 똥 갈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러웠대요. 근데 직업상 해야 되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아서 키울 때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이런 솔직히 염려가 좀 있었대요. 그런데 애를 딱 놓고,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도 더럽지가 않더래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막 좀 심하면 뭐 약간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때가 사흘 만에 쌌어요. 이틀 지나고 사흘째 되니까 얘가 막 얼마나 힘들겠어.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싸니까, 한꺼번에 싸니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뭡니까? 그렇게 싸고 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막 잘했다고, 그냥 잘 쌌다고, 그냥, 그죠? 근데 잘 싸고 잘하긴 했는데 얘가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라고. 우리는 죄를 지었지는 않았지만 이 죄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그 온 데다 퍼져 있는 그 똥을 다 치우는 거예요. 그것을 힘들어 하시지도 않고, 사실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하시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은요,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하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똥오줌 싼 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왜? 병 걸려요. 막 벌레가 꼬이고요. 안 돼요. 병 걸린다니까. 그래서 죄 있는 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채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더러운 채로는, 죄 있는 채로는 안 되기 때문에 흠없는 이 재물을 끌고 와서 어떠냐, 그 재물에 안수하고 이 재물을 어떠냐,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잡느냐면 이 번제단에서 잡는 거예요. 번제단은, 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번제단이 다른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네. 예.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요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사실은 이 번제단은 뭐냐면 불에서 태워가지고 바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물을 안수하고 나서 제물을 바로 이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단에 이 네 뿔이 있는데 이 네 뿔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기록하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지은 죄가 다 여기에 제단 뿔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 제물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이 제단 뿔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둘레도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에서는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완전히 제물을 불태워서 바쳐버리고 나면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뭡니까? 이 사람의 죄가 갚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불돼 버리는 거예요. 죄값이 치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뭐냐? 사실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구약의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살 길이 열리는가? 그것은 내가 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재물을 끌고 와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재물 위에다가 안수를 해야 됐고, 죄가 옮겨지고 나면 또 잡아야 됐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멸망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물두멍이라고, 이 그림이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잘 돼 있네. 네,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동그란 대야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두멍에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 다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물에다가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집이 있었죠. 아까 그림 한번 다시, 이 집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이 구조가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약간 직사각형으로, 원래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 좀 더 넓은 공간을 성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안쪽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지극히 거룩한 곳. 예,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바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소 안에는 보면 세 가지 물건, 성전 기물이 있는데 그 기물이 뭐냐면 이 떡상이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의 떡을 그 상 위에 매일같이 이렇게 올려놓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떡상이고요. 그 다음에, 떡상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저쪽에 여기 등대가 있죠. 등대는 뭐냐면 이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등대밖에 없어요. 불 밝히는 게. 여기에다가 이제 이 불을 밝히도록 7 이렇게 등대가 쫙 이렇게 하나로 돼가지고 7 등대가 쫙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이제 거기다가 불을 지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향단이라고 있는데, 이 분향단은 뭐냐면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이 향을 사르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소 다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저기 보이는 거 법궤, 뭐라고요? 법궤. 예, 법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네모난 상자와 같은데 전부 다 뭡니까? 금으로 만든, 금으로. 순금으로 쫙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법궤 안에다가 뭐냐면은 물론 안에는 이제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으로 딱 싸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법궤 안에 10계명 있죠. 10가지 계명, 이 돌판을 법궤 안에 넣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이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이 법궤 안에 법궤의 뚜껑이 있습니다. 이 법궤의 뚜껑을 뭐라 하냐면 속죄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속죄소. 예,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죄를 속하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성소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이런 천 같은 휘장이 쫙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사실은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번 들어갈 수 있다? 한 번. 예, 1년에 한 번. 그러면서 이 1년에 한 번 이제 7월 10일 속죄일이라고 죄를 갚는 날이 있는데, 그날 뭐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한꺼번에 싹 다 갚아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 가지고 와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이제 먼저 이스라엘 전체 죄를 사하는 이런 식의 제사를 계속적으로 지내겠는데, 그런 제사가 드려졌을 때 7월 10일 속죄일 날 제사가 제대로 딱 드려지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쉐키나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하게 되면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들의 죄를 사한 것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이 성막을 짓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의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뭘 나타내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뭡니까? 근본적으로 해결, 번제단에서 될 뿐만 아니라 물두멍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손발을 씻는, 이것은 자백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5분간 휴식하고, 오늘 제가 이 첫 시간 좀 길어졌는데 5분간 휴식하고 나머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간 휴식.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바로 내가 뭘 좀 잘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에 빠져 있다. 그리고 정말 죄인이다. 근데 이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완전히 어겨버렸구나. 1계명서부터 그냥 10번째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고 지키지 못했던 죄인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마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죠?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그것은 뭐예요? 흠없는 재물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는 의미가 다 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구약시대에는 계속적으로 그 양을 잡는 그런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제사를 알게 되면서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계속 그 성막 제사를 지내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매일같이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겨울이 되면 모든 게 다 얼어붙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추위가 심하면은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죠?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또다시 뭡니까? 계절이 탁 돌아가면서 봄이 되면 얼어붙었고 분명히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이 만물을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그런 하얀 그런 식물을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힘을 내어서 행진할 수 있도록,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고기도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주시고, 물 달라고 하니까 막 거대한 바위를 갈라가지고 물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저의 생애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자식들 대학 다닐 때 보면 대학 2명을 다 공부를 이제 시켰고, 지금 이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학기만 남았어요. 근데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대학을 보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까 신기하게도 길들을 여시고 그 필요들을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살 수 있도록.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참새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각자를 다 이렇게 돌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자, 하나님은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쭉 돌봐 가시는데, 한 번은 어떠냐면 또 그들이 행진하다가 막 불평 원망이 생겼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막 그냥 그들이 행진하다가 너무 이제 막 좀 길이 힘들고 막 이러면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하고 막 이러니까, 이 불평 원망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주셨을 때 엄청 기뻐했는데 어느덧 이제 이 만나는 이제 지겹다 이러면서 막 이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이게 아주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막 원망하고 막 이런 게 이게 바로 죄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불뱀, 독사뱀들이 막 나와가지고 뱀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독이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이 퍼지고 막 이러면 산에서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사실 응급처치하고 막 이럽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뭐냐면 어떤 끈 같은 거, 그죠? 옷을 찢어가지고라도 뭐예요? 그 물린 부위 윗부분에 그 관절 윗부분을 꽉 짜매가지고 우선 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독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물린 부분을 오히려 칼 같은 걸로 째가지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이 입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그 독을 막 빨아가지고 뱉어내야 됩니다. 입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빨다가는 그 독이 자기한테로 옮겨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독사에 물렸을 때 일반 상식입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그 119를 부르든지 해가지고 병원 후송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어. 이제 물려서 이것은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응급조치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는 이래도 죄짓고 저래도 죄짓고 이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 길을 내주십니다.
그 길은 뭐냐면, 자,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것을 그냥 죄 안 지은 것처럼 봐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들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가 심판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에게 또 구원의 길을 내주신 거. 어떻게? 이번에는 뭐예요? 장대에다가 노뱀, 구리로 뱀 모양으로 이렇게 구리를 만들어 가지고 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대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듣고도 또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뱀한테 물리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 쳐다본다고 낫는 게 아니라 응급처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응급처치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직, 자, 뭐만 살 길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게 살 길이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 뭘 말씀해요? 장대에다가 이 구리뱀, 자, 여기 구리뱀이라고 칩시다. 이 구리뱀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모세 보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매달아 놓고 이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죠? 자, 독이 얼만큼 퍼졌든지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뭐예요?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데 안 쳐다봐.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 그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자꾸 뭐예요? 누구 생각? 예, 내 생각만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 내 논리,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는구나 라고 해서 뭡니까?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딱 쳐다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반대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리느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안 듣고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장대 안 쳐다본 사람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행진을 40년 동안 하다가 그들의 다음 세대가 이제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그랬습니다. 이 군대 숫자로 말하면 60만 대군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하고 막 하니까 한 3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도록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하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정말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했지만 10명은, 정탐꾼 중에 10명은 막 불평을 하고 이 땅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로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냥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된다. 겁먹을 거 하나 없다. 다 얘기해 줬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대부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믿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항상 내 상식, 내 기준,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내 판단은 뭐냐면 여기 거인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판단은 뭐냐면 여기 들어갔다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뭘 놓쳤냐면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거인이 있든 뭐가 있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 해가지고 이 두 명은 믿었지만 나머지 싹 다 안 믿어가지고 나머지는 광야 40년 행진하면서 다 엎드려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대목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성경제 6번째 책인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 모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 팔레스타인 들어봤습니까? 예,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족속들, 여러 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은 한 400년 후에 해가지고 결국은 430년 만에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했고, 그때부터 또 40년 지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나안 땅은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턱대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신제사, 그냥 자식들을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아예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냥 성적으로 엄청나게 부도덕하고 너무너무 악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고 났는데 진멸하라 그러는데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중간중간에 살려두고 못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가시가 되고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됐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사사 시대가 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사사는 재판관 이런 뜻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 일부 남은 족속들이나 또 주변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압제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괴로울 때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제 이 그들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인 이 사사들을 일으킵니다. 사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잠시 또 그들을 쫓아내고 조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다가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다시 또 압제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사사시대 한 400년 동안 지나가게 되다가 막판에 어떠냐면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마지막 사사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왕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래서 잠깐 이렇게 조금 숨통은 튀었지만,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판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 이런 식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돼서 근데 하도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 왕이 생기는데 누구죠? 사울. 예, 사울이라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 사울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겸손하고. 그러다가 결국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울과 다윗, 압살롬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쭉 사무엘 상하에 돼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솔로몬이 잠언, 그죠? 지혜서인 잠언과 그다음에 인생론과 같은 전도서, 또 이제 정말 연인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됐는데, 이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 중간 말년 이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 여인들과 짝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말을 많이 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막 이렇게 왕에 대한 지침을 말씀했지만,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엎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하게 돼가지고 어떠냐면, 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내가 많아졌어요. 한 1000명까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이 솔로몬이 말년되면서는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마음을 자꾸 이렇게 딴 데로 이끕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방 신에게 절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서 결국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북한과 남한처럼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신하인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무려 10지파를 이제 탁 끌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돼버리고, 남쪽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요 두 지파만 남쪽에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는데,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이 당시에는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하나님께 절기 지키러 이제 남자들이 와야 됐습니다. 유월절이라든지 또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북으로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야, 이 절기 때 남자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이러면 민심이 글로 쏠릴까봐 어떠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러면 내가 부강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 머리로 꾀를 내가지고 어떠냐면, 요 경계선 가까운 베델이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북쪽의 단이라는 지역,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말하자면 마치 평양과 저기 이제 압록강이나 뭐 이쪽에 이런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절기도 뭐냐면 8월 15일 광복절, 그날로 그냥 절기를 딱 통폐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근데 원래 제사장,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직계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이제 보통 백성, 아무나 그냥 원하는 사람은 그냥 그 송아지 몇 마리 가져오면 그냥 제사장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식대로 막 변질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서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질 않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질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깨우쳤지만 말을 듣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뭐냐면 BC 722년에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할 때 이 아시리아 제국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은 항상 이 민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혈통을. 그런데 이제 이들을 완전히 뭐냐면 혈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섞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섞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이 이제 신약에 가면 사마리아 지역 해가지고 혼혈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순수 유대 혈통을 이제 갖지 못하는 섞인 민족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이제 BC 722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뭐냐면
740년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BC라는 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BC 자체가 이렇게, 자, BC라는 것은 기원 전, 이렇게 before Christ고, AD는 이제 기원 후 이렇게 되는데, 지금 2019년입니다. 그죠? BC 722년 이제 이점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BC 또 500, 이 남쪽 유다는 586년에, BC 586년에 그들도 이제 경고를 하나님이 계속 했지만 말을 듣지 않게 되면서 완전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도 미리 다 예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예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고통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또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그대로 70년이 마치면서 이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할 때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이제, 그 다니엘은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이 총리 대신 돼 가지고 활약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이 에스겔은 이제 포로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라고 해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 일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바벨론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바벨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뭐예요? 꿈을 꿉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꿨는데 깨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꿈을 꿨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이 뛰어난 학자들이나 이 점쟁이들, 술사들 다 모집해가지고 내가 꾼 꿈을 얘기해라. 그리고 해석해라. 그거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근데 아니, 상대방이 꾼 꿈을,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술사들이 막, 왕이시여,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야, 말이 되고 안 되고 그건 필요 없어. 너희들 그동안 양식을 왜 축냈어?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런 것까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사기친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몰아붙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 3일간만 말미를 달라고. 그러면 알려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쫙 보여줘요. 근데 그때 꾼 꿈이 뭐냐? 이 놀라운 그런 신상의 꿈을 쫙 꾸는데, 이 사람이 있고, 나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 자, 미술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네. 자, 근데 뭐냐면 아무튼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금신상이 있는데, 이 금신상이 위에가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여기는 진흙으로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진흙으로 돼 있고, 이러면서 이런 금신상이 나타난데, 금은 동철. 그러면서 뭐냐면 이 거대한 신상이 어느 순간에 뭐냐면 또 떠인 돌이 있었는데, 그 떠인 돌이 저쪽에서 날라오더니 날라와가지고 이 발을 탁 치버리니까 이 신상이 탁 무너져서 그냥 아예 가루가 돼버리고, 이 거대한 바위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쫙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면서 뭐냐, 이때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국 시대예요. 세계 제국에 보면 바벨론 제국 나옵니다. 세계 4대 제국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뭐냐면 왕이시여 왕은 지금 금머리입니다. 근데 왕의 사후에 왕만 못한 그런 왕국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인 헬라 제국, 그리고 나머지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이런 4대 제국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거대한 떠인 돌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 역사가 마감을 하게 되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는,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그 당시에 인간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걸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한 그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는요, 그 세계 역사를 지금은 이제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서 살펴보는데, 마지막 남은 것은 뭐예요? 이 떠인 돌이 무너뜨리는, 그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도 다니엘서에 보면요, 70일에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69일에가 지금 지나가 버렸고 마지막 한 일에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그 떠인 돌의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는 미리 다 말씀하고 있다. 그럼 뭐냐면 이것은 정말로 인간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부족해서 다니엘서의 그 내용이라든지 계시록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그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왔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건 어떤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한, 정말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죄에 빠져버렸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이 약속이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시게 되었고 무슨 일을 하게 되셨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또한 전개가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